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4년 1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당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묵독한 말씀 가지고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내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처럼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사오리까?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무거롭고 수고한 짐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힘이 연약하여 쓰러지는 자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그 긍휼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바로 세워 올바로 걷고 똑바로 걷고 그리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온갖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구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 소속된 모든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넉넉히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으로 저들이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9장 한 번 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들어가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세요.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인도하는 문 앞에 기다려서 나는 길을 노하게 얻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의 죄니 감하여 주사 저를 놓쳐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는 문 앞에 기다려서 나는 길을 모두 가리려 내 손에 든거 꽂지 말아라. 절망이 등에 모두 곁들이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한 그 질문이 속히 응답되지 않자 두 가지를 다시 묻습니다. 첫째는 의인이 압제를 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그런 모습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왜 악인을 징벌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묵인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대답이 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해지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구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응답이 속히 올 테니까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되는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민족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은 어떤 겁니까? 급한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아랍인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자리에 앉았더니요, 그 서빙하는 남자가 빨리 세상에 거기까지 빨리가 퍼져가지고 아랍 청년까지도 빨리 식사를 주문했으면 좀 기다리면 되는데 빨리 내라고 소리 질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은 빨리가 좋은 점도 있어요. 집도 빨리 져가지고 얼른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또 빨리 진 것은 또 빨리 이렇게 낡아지고 허물어집니다. 성수대교 같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문명의 발달로 취해지는 그런 생활 태도다 하는 것이죠. 요사이는요, 버튼만 누르면 그냥 동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또 밥할 때도요, 안 치고서 버튼만 누르면 그 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편리해졌어요. 모든 게 편리해지고 속히 되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버튼 눌려가지고 우르르 쏟아지는 것 같이 그럴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릎 꿇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때가 되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식어졌어요. 옛날에는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는데, 요새는요, 하나님 없어도 뭐 그냥 불편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걸 믿고 쉬운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렇다.
하나님도 세대에 따라서 변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 세대가 변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구해야 얻을 수가 있고 참고 기다려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살기 좋아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변했습니까? 애 낳고 사는 거 변했어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애 원리에 있어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는데 조금 편리하고 유익한 그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본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법칙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방법은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시고 기도해서 얻는 것도 동일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도 동일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속히 응답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현재 하고 그 약속을 믿지만은 응답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지 우리들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고 믿음의 열조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정한 때를 잘 참고 기다린 분들입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있을 그 홍수를 믿음으로 참고 견뎌서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을 갖고 땅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언약이 있었지만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25년 후였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인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한 그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있다. 악인이 멸망할 때가 있다. 그 백성이 돌아올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이 되면 바로 그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했지만은 때가 되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었고 때가 되니까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시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며 때가 되니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때가 되니까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함으로써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 날 때가 이름에 바로 성령의 불같고 바람 같은 그 세례가 임하여 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때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 말씀이 언제냐? 2000년 전이다. 근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믿으란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춰지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셨다고 합시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